네, 우리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제 아내인데 원래도 잘하는데 굉장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긴장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게 한 2배는 와야 되는데, 많이 와야 되는데 뭐 평소보다 조금 더 왔는데,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은 왜 혼자 오셨어요? 다 하나씩 한 분씩 초청해서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저 2층까지, 2층도 뭐 반도 안 찼는데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처음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인생이 새로운 비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은 용기 있게 끝까지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읽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20살에 아스날 프로축구 클럽의 유소년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21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2살에 경기 중에 갈비뼈가 골절되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23살에 하늘에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25살에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26살에 결혼을 하였지만은 27살에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29살에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했습니다. 30살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 끝에 32살에 폐암이 완치되었습니다. 32살에 다시 선수로 복귀하였습니다. 33살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가지고 두개골이 파손되었습니다. 34살에 왼쪽에 누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38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39살에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40살에 다시 폐암이 재발해서 4년 동안 투병 생활 끝에 폐암을 이기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45살에 다시 프로선수단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7살에 두 번째 벼락을 맞았습니다. 49살에 집에 큰 불이 나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50살에 감독 측에서 해고되었습니다. 51살에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52살에 노숙자 생활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5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55세에 출소해서 조그만 인쇄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66세에 인쇄소 사장이 되었고 큰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되었습니다. 67세에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습니다. 70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71살에 늦깎이 재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세우고 73살에 영국 최고의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스티븐 비게라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1928년 5월 13일에 태어난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외국을 종종 다니고 여러분들도 외국을 다니십니다. 근데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를 만났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을 열으면 자동으로 로밍이 되고 시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왼쪽 상단에는 현지 시간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는 한국 시간이 나와요. 보면 딱 열어보면 한국은 지금 몇 시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용되는 모든 시계나 저울이나 잔은 손상되지 않게 간직된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저울이 있고 표준 시계가 있고 표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사무소 본부가 있고요,
대덕연구단지 안에는 표준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시는 동경 135도에 맞춘 표준 시간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안 맞으면은 여기에 시간을 맞추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스마트폰에서 다 시간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에 어긋나는 저울, 표준에 어긋나는 자, 표준에 어긋나는 시계는 표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표준은 무엇일까? 자나 저울이나 시계는 표준이 있는데 내 인생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분들도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표준을 맞춰야 될까? 여러분, 어디에 표준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올바른 삶의 모든 표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원래 성경의 원래 이름이 캐논 카메라 할 때 말하는 캐논이에요. 캐논이란 뜻은 잘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이 히라보로 캐논입니다. 이것은 표준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표준입니까? 인생 삶의 표준이고, 법률의 표준이고, 정치의 표준이고, 종교의 표준이고, 철학의 표준이고, 교육의 표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목사나 성도들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 법을 전공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과학자들도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문자를 시작할 시작할 때부터 기록되어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보존되고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모든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연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예언이 있는데 그 나라와 민족의 예언들이 다 말씀 속에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황제들을 비롯한 박해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은 성경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전 세계에 성경만큼 많이 보급된 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억 권 이상 출판되고 보급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성경이 없이는 내 인생에 희망도 없었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역사하는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AD, 안노 도민의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금년이 2019년인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2019년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2019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89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89년에 태어났으면 1000달이 넘어요. 지금 1000달이 넘네, 내 할아버지 되네, 이러네. 1989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1989년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일은, 여러분의 생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계산되어서 1957년 6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1956년 언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뭐냐 하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가다가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게요. 율동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되었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영생을 축복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9분인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로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는 여러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충청남도 당진에 아주 산골짜기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해서 11명을 낳았습니다. 먹을 거는 없고 아기는 키워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또 장손의 집안이라 온갖 재산은 다 드리고 삼신 할머니에게 또 하고 아기가 나면 죽고 제 위로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 딸들은 살아남고 아들들만 죽으니까 저를 무당을 수양 어머니에게 맡겼어요. 제 수양 어머니가 2명이에요. 둘 다 무당이에요. 그 어려운 때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한 인절미를 제가 싸들고 그 수양 어머니한테 가서 인절미를 바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가면 항상 하는 말이 9살을 조심해라, 19살을 조심해라, 물가에 가지 마라.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은혜가 감사해요. 왜냐면 제 동생도 하나 죽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물가에 가면 우리 어머니한테 그날은 난리가 나요 막. 근데 어떻게 하다 저희 가정에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와 보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찬양 가운데 보니까 물가로 나오라 찬양했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장로님 찬양하는데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정이 온갖 영적 싸움 끝에 15년 동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고 권사님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목사, 사모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믿고 편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는 1885년 4월 5일 날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트너 선교사가 첫 번째 재물포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복음이 들어오긴 했지만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와 감리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지금은 전국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고,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당 서정주 선생은 불교 문학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분 돌아가실 때 가수 윤영조 장로가 옆에서 찬송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진열 박사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후기 경전인 능원검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40년 동안 성녀 생활을 하였고, 동국대 중앙성가대에서 9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인생의 허무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믿게 된 일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최근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가운데 하나인 이호령 교수가 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쓴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이 100살이 되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고 간증하는 그런 김영석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해에 200회 이상 강연을 다니고 100살이 넘었는데 자기가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작년에 2018년 동안에 낸 종합소득세가 3,500만 원이 넘었대. 자기 노동해서 번 거예요. 자기가 재산세가 아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칼럼을 쓰고 책을 내고 인세를 받고, 그래서 이분이 요새 강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바른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는가, 이걸 강연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 스티븐 비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책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출판사에 100권을 구입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팔았어요. 이 책을 한 권에 10,000원씩. 여러분 다 보신 책이에요. 이게. 이분은 정말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한 사람인데, 김인강 교수입니다. 1967년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 마절리에서 찌들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2살 때 감지에 고열이 나는데, 감지에다 고열에다가 어머니가 막 아기를 들쳐업고 갔는데 시골 병원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감지에 취한 거라고. 치료를 잘못해서 2다리가 마비가 되고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 형 누나가 다 도망을 가는데 자기는 도망을 못 가니까
죽도록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넘고 도망가다가 아버지한테 붙들리면은 죽도록 매를 맞고.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요 다 알아듣습니다. 아버지가 갖다 버려, 갖다 파묻어 버려, 맨날 하는 소리가,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네. 대전 성세 재활원에 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했는데, 그 중간은 생략하고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수학과를 나오고 버클리대에서 수학 박사가 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교수가 되고 서울대학교 수학교수로 8년 동안 재직하다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지금은 고등과학연구원의 수학자에서 연구에 몰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얘기하려고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목발을 짚고 걷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 갈빗대가 폐를 찌르고 들어가가지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숨을 쉬면 압박이 오고 안 쉬면 죽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니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나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후회하지 않으니까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아버지를 찾아갔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어머니와 자식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이 자리에도 충남대 수학과 교수로 유명한 집사님이 있습니다마는 이 김인강 교수의 얘기입니다. 수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되고 인간 세계의 3차원에 갇힌 나를 무한하신 선하심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원하면, 원래 이 선물이 아니고 다른 선물이지만은 원하면 제가 이 책을 선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줘. 우리 여러분들은 가져가려면 10,000원을 주고 사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나 나를 위해서 죽어줄까 하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어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도 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